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두 가지 장애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두려움이 그것이고 거짓 평안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오해받고 억울함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만 죽이는 세상의 위협에도 두려워할 거 없다. 오히려 몸과 우리의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가짜 평안에 속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가정의 불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모든 잘됨은 거짓 평안이고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 또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 안에서 가정도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보다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질서 또 새로운 가정 질서와 내가 사업하고 내가 일하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의 질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살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행하고 움직여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가 있고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회의감에 빠질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이 이렇게 막 쭉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떨 때에는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평지를 걷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의심이 생길 때가 있고 회의감이 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우리의 신앙 성장의 한 과정에 있음을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선언적인 말을 이 세례 요한이 하게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벌써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지실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후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세례 요한은 그런 엄청난 선포를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역은 예수님과 견줄 바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도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이런 말들은 내가 예수님의 길을 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자신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던 이 세례 요한조차도 오늘 2절 이후에 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그 옥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가운데에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저분이 예수님 맞나? 정말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라고 하는 이런 물음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두 메시지를 그 예수님에게 전하도록 이 감옥에 있던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상태가 사실은 헷갈리는 상태이고 뭔가 자기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느끼면서 뭔가 자신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저 예수님이 진짜 내가 길을 예비하는 그분이 맞는가라고 하는 이런 의심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요한에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의심이 들고 헷갈리는 마음이 왜 들까? 요한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첫째로는 요한이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공포감에 고난 가운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 세례 요한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오면 사실은 제일로 고난 자체도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이 오다 보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도 예민해지다 보니까 자꾸만 귀에 들어오고 그 말이 내 마음에 남고 그러다 보면 상처도 받고 오해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나름대로 사역을 할 때는 괜찮았지만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습니까? 그리고 밖에서 듣는 이야기도 자기가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오해스러운 이야기가 들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자체도 힘들지만 고난이 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함부로 입을 열거나 함부로 말을 하면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있어서는 더 힘든 기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그 고난의 기간에 우리의 입을 기도로 입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열어서 사용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의심이 생기고 헷갈리게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와 같은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감옥에 갇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도 예수님도 똑같이 전하고 저분은 진짜 나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 듣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의 도끼가 지금 나무 옆에 놓여 있다 너희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그 도끼에 너희들이 찍혀 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공의적인 메시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임박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이 세례 요한은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어떤 죄인의 집에 가서 잠자기도 하고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에 대한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은 진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부딪힘이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신앙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생활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나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복을 주셔야 되는데 어떨 때에는 내가 생각한 길과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가 있고 내가 생각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나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맞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 내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맞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도
말씀과 내가 부딪히는 상황이 될 때에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자아를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도 오히려 이런 의심과 회의감은요, 신앙 초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로 가고 믿음의 길을 들어선 사람들에게 의심도 오고 회의감도 오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오해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해를 넘어서는 것이 어른 신앙이고 그 모든 과정을 넘어서야 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매일 오해하며 삽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는 오해하지만 주님은 이해해 주신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도소 가서 재수자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생각의 폭이 좁다는 거예요. 왜?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대화의 폭이 많지가 않고 그 안에서만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한 공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보면요. 되게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재수자들 보면은 대부분 갈등이 이 방 생활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고 서로 간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같이 사역을 하진 않았어요. 공간적으로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사역을 했고요. 시간적으로도 6개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함께 만나서 같이 동역하거나 사역을 해본 적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데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도록 얘기해 주는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요.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먹고 맨날 걔네들과 놀고 뭐 이렇게 잔치한다고 그러고 뭐 축제를 한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자기의 어떤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지 진짜 메시아로 온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19절이죠.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예수님 보니까 맨날 먹는 거 밝히고요. 또 예수님 보니까 맨날 사람들하고 놀기 좋아하고요. 어떻게 저런 분이 메시아일까? 또 반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그대로 이야기해주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가보니까요. 진짜 맹인이 눈을 뜨고요. 또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진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맹인이 눈을 뜨는 역사,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뜬다고 하는 그 역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살다 보면은 좋은 얘기도 듣고 안 좋은 얘기도 듣습니다. 어찌 보면 긍정적인 얘기도 듣고 부정적인 얘기도 듣습니다. 얘기가 들려올 때 그 이야기를 취하는 사람은 누구냐? 당사자예요.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내가 먹고 마실까?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까? 어떤 이야기를 내가 양식 삼아 살아갈 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두움의 양식을 먹으면 어둠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부정적인 얘기에 마음을 쓰게 되면 자꾸만 오해가 생기고 자꾸만 마음이 좁아지고 자꾸만 어두워지고 불편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지만 내가 긍정적인 얘기를 받아들이고 좋은 부분을 받아들이고 내가 유익이 되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살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도 유익과 밝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나와 똑같이 오셔가지고 너희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당장 죽는다. 얼마 안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세상이 다 뒤집어질 거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지금 사역을 보면은 사랑을 하고 또 안타까운 영혼들을 돌아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보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빚어주면서 만져주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사역을 하는 걸 보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아, 저분 예수님 맞나? 진짜 저분 예수님이 맞을까? 너무나 궁금하고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니까 제자들 시켜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이 그분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대놓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참 어찌 보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신앙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나중에 세례 요한은 순교를 하잖아요. 순교의 신앙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꺾이지 않는 신앙에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변함없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으로서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자기 생각이 강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을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자기 생각이 강할수록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살다 보면 제일로 불만이 뭐예요?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자기식대로 안 될 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식대로 안 될 때 화가 나고 자기식대로 뭔가 반영이 안 되고 얘기가 안 들어주고 자기식대로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함부로 말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도 얼마나 자기의 신앙관, 자기의 삶의 어떤 관이 분명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당장 처박아 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과 염소 치면서 양 꽁무니나 쳐다보면서 또 염소 꽁무니나 쳐다보면서 내가 인생이 왜 이런가 그러면서 완전히 자존감이 다 내려가고요. 자아가 다 깨지도록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자기도 자기 뜻대로 막 살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내가 얻겠다 생각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얻어내는 세상으로 말하면 처세가 능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모든 능함과 처세에는 뭐가 있었어요? 다 자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결론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쳐버리시고 네가 의지하는 너의 힘, 네가 의지하고 있는 너의 모든 능력과 힘들을 다 꺾어버리신 다음에 절름발이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예수님에 가서 물어봅니다. 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 오해스러운 질문을 예수님이 딱 받자 예수님이 답변을 하세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사용하시는 걸 보면요, 다 똑같이 사용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길을 내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길을 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가도록 또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일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다 똑같이만 만들어서 다 음식 잘하는 사람만 있어서 식당 문서만 잘하면 좋겠죠. 먹기야 좋지. 근데 다른 것은 또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다 다른 사람,
나와 다르고 나와 색깔이 다르고 어떨 때는 나와 영적인 색깔도 다르고 어떨 때는 나와 어떤 생각의 차이도 있고 어떨 때는 나와 어떤 신앙적인 어떤 습관도 다르고 이런 다른 하나하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 하다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너무 자기 스타일과 자기의 방법만 고집하다 보면요. 결국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자꾸만 오해가 생기게 되고 자꾸만 어두움이 몰려오게 되고 자꾸만 뭔가 갈등이 찾아오는 상황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며 사는 거예요. 나의 어떤 말을 예수님의 말로 바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스타일을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로 하나씩 바꿔 나가는 삶을 살아야 말씀이 성육신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어지면서 내가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여기까지 화가 나는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예수님이 좀 참으셨겠다 생각하면 그 순간을 내가 참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에요. 내 삶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을 얼마나 적용해서 그것을 실천해내느냐, 그것을 살아내느냐, 그 예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아를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한 방법이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욕심과 자아와 내 자신의 고집스러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꺾어 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어요. 물론 감옥에 있으니까 행동이 자연스러울 수 없죠. 그런데 오해를 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직접 만나야 된다. 우리가 신앙적 오해가 생길 때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찾아오고 내가 신앙적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오고 내 삶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 계획과 방법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이 올 때에는 오해할 게 아니라 그 오해를 풀어주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거기서부터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해가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고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동일한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다시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도요. 다른 사람의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뭐가 생겨요? 반드시 오해가 생깁니다. 반드시 오해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게 건너가면서 살이 붙고 건너가면서 또 오해가 생기도록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뭔가 오해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는 직접 그분과 만나서 혹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대놓고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번졌습니까? 그게 아니었군요. 그러면서 그 오해를 서로 간에 직접 직면하고 만나면서 풀어가는 사람이 가장 오해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오해가 안 쌓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을 아마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세례 요한이 진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과 허심탄회한 얘기도 하고, 아,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방향이셨군요.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방향이 맞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길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나는 백성들과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오해를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고 이해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요. 너희 세례 요한 너희 스승에 대해서 너희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7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계속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자꾸 이해해 주십니다. 자꾸 긍정해 주십니다. 자꾸 세례 요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선지자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지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무나 긍정적으로 이해하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나중에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더 큰 얘기를 합니다. 10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뭐라고 말하냐? 그는 나의 길을 내기 위해서 성경 이사야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처럼 나의 길을 내기 위해서 보낸 바로 그 사람이 맞다. 예수님이 그 선지자가 맞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거기다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예수님한테 이런 인정을 받고 이런 칭찬을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너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고 복된 자다. 이런 얘기 한마디만 듣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했던 게 떠오를까요? 싹 잊어버릴까요? 와, 모든 마음에 응어리졌던 오해와 고난과 힘들었던 마음들이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만 불러준다면 귀찮아, 내가 너를 보고 싶었다.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었다. 이 한마디만 주님께서 천국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우리에게 맞이해 주신다고 한다면요, 아마 더 행복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았던 거, 좀 어렵게 살았던 거, 답답하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내려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만남이 그 순간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를 이렇게 봐주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아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돌아올 죄인이다. 항상 예수님은요,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갑니다. 맨날 하나님 부인하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도 이 시간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햇빛처럼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에요. 보면은 오해하는 사람은 계속 오해합니다. 이해하는 사람은요, 계속 이해하면서 합니다.
이게요, 삶에 굳어진 스타일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번 오해하는 사람 보세요. 오늘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먹지도 않고요, 금식하면서 진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19절, 18절 말씀,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그 미친놈이다 그거. 반대로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고 같이 먹고 즐거워하고 같이 죄인들과 함께 잠자고 즐기면서 잔치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잘하고 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오해하는 사람은요, 세례 요한도 오해하고 또 반대로 예수님도 오해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해해 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너 왜 그거밖에 안 해? 너 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칼을 든다면 이제 나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꾸라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을 선한 의도로 만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만남관이에요. 만남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스러운 마음으로 만나고 검은 안경 쓴 마음으로 만나고 자꾸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은 우리의 사업을 도와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 부정적인 생각과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자꾸만 오해가 생기고 어두움이 생기고 사업도 안 돼요. 만남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지금 모습이 부족해도 지금의 모습이 끝모습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더 복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겠지. 하나님이 저분에게 더 이런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겠지. 그러면서 자꾸만 좋은 부분을 보고 복된 부분을 보고 아름다운 부분을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태도였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오해하는 것. 고난이 올 때에 오해가 많이 생기고 고난이 계속될 때 예민해지다 보니까 오해스러운 이야기에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너무 굳어지고 내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으면요. 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예수님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지 않지? 이런 생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해를 풀고 자꾸만 오해가 쌓이지 않고 오해를 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내 마음의 솔직한 고백을 드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계속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오해가 풀리고 우리의 관계가 풀리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단서를 하셨어요. 마지막 보니까 11절 끝부분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큰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사람 보면서 자꾸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예수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훌륭하고 아무리 너희들 눈에 보기에 훌륭해 보이는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
멋있어 보이는 목사님, 또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따르면은 결국에는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생각을 직접 깨닫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알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고 사람과 풀어지지 않는 문제조차도 예수님을 만나서 풀어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 십자가 지시는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 3명 데리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잠만 잡니다.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권면하십니다. 근데 또 잡니다. 그랬더니 우리 같았으면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내 제자가 맞냐 이렇게 한마디 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너희들의 마음은 있지만 아직 훈련되지 않고 육체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보니 너희들이 아직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구나. 오히려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해해 주셨어요. 그럴 수 있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주일이니까 특별히 무슨 일이 생겨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도 그래요. 세례 요한도 사명자였고 예수님도 사명자였고 우리도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우리도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뭐 보려고 지금 광야에 나왔느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왔느냐? 아니면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만나려고 지금 광야에 나왔느냐?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왕궁에 가면 많다. 너희들이 여기 광야에 나온 목적은 선지자 보러 온 거 아니냐? 옳다. 너희들이 보려고 왔던 그 선지자가 바로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선지자가 바로 그 너희들이 지금 모시고 있는 선지자다. 그 선지자 너희들이 잘 따라가면 된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큰 자인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도 이런 부류의 삶을 삽니다. 그냥 광야에서 갈대처럼 흔들흔들 거리면서 어떤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면서 그냥 세월의 풍파에 흔들리면서 똑같이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대처럼. 사람이 이게 줏대가 없으면 갈대처럼 삽니다. 중심이 없다는 얘기죠. 또 반대로 너무 똑똑해도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들은 또 갈대처럼 삽니다. 아, 여기가 이익이 될까? 여기가 이익이 될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흔들거리며 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사는 게 자기의 유익이 되느냐? 절대로 유익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유익되지 않아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나머지의 질서가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좋은 옷 입을 사람 보려고 너희들 여기 광야에 왔느냐? 좋은 옷 입은 사람들 왕궁에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된 목적, 뭔가 원하는 바, 너희들이 뭔가 여기에 오면은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어떤 자리를 올라가고 뭔가 여기에 와서 너희들이 뭔가 신세가 펴지고 뭔가 성공하고 또 여기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걸 그것을 기대하면서 너희가 광야에 나왔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볼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꼭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막상 창세기 가서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노아의 때에는 사람들이요 홍수 심판이 있기 전날까지 있기 바로 전까지 뭐 하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먹는 게 뭐 잘못한 일인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틀린 일이 아닌데 사람들은 여기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 여기에만 몰두하면서 이것이 잘 사는 것처럼 사람들은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삶의 선택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의식주 해결하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일상생활에 다 매달려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가지고 예수님 만날 준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믿음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목적 없이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때에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너희들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이 뭐 큰 죄입니까? 당연히 먹고 마시고 살아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만 매달리면서 여기에만 모든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잘 살고 행복하고 돈 벌고 성공하면 그것만으로도 저 사람 진짜 훌륭하다. 정말 훌륭한 아빠다. 훌륭한 엄마다. 훌륭한 사람이다.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목표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우선순위를 중간중간에 체크하십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너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느냐? 아니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느냐?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것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반드시 체크하십니다.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우선순위를 새로운 하나님 사랑의 질서로 만들어 가십니다. 검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지만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의 질서가 다시 새롭게 잡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합당한 자로서 모든 것들이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합당한 자가 돼야 되죠. 우리가 모든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도 합당한 공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쓸만한 합당한 공부가 돼야 되고 합당한 일이 돼야 하고 합당한 성공이 돼야 되고 합당한 노력이 돼야 되고 합당한 그런 모든 사업과 모든 직장과 일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 순간적으로 이렇게 헷갈리는 상황도 왔고 고난 속에서 자기의 마음이 혼돈하고 오해스러운 삶도 찾아왔지만 세례 요한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30살, 25살부터 30살까지 준비하면서 30살만 되면 인생이 보장되는 사람입니다. 상류층에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어려움을 감수하고 주님의 나팔수가 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리를 다 꺾어버리고 내려놓고 광야에 갔던 거예요. 사명자의 길을 갔던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 사명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성도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토요일 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주일이 오기가 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토요일 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주일 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하나님 만날 기대감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기도를 드리면서 잠을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 기다려지셨습니까? 어제 잠을 설쳤습니까? 오늘 주일 주님 만날 기쁨으로 내 마음이 설레어서 내일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다시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 목마른 마음, 주님께서 그 목마름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사람이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알람 소리에 깨지 말고 기대감으로 일어나야 된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알람에 깨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일어나야 된다. 주님 만날 기대감, 주님께서 오늘 하루 어떻게 나를 인도해 나가실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사명자인 거예요. 주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도가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대감이 있는 한 해가 되고 설레임이 있는 한 해가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